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 비싸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7교구 47구역 조현숙 집사님과 오명호 집사님 가정이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빈소는 화순 전남대병원 장례식장이고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새멀금고 앞에서 6시 10분에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56페이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신칭의 믿음에 대한 논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되었음을 계속 강조하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4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등장할 만큼 이 이신칭의는 바울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논증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첫 번째 근거로서 자신들의 혈통,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할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은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어떠한 육체적인 확고한 증거처럼 여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큼 이 할례라는 문제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이 민감한 할례의 문제를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유대인들이 터부시 삼는 이 할례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처럼 할례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 그동안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유대인의 회당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계속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더 많은 수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평소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함을 계속 강조받은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유대인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의 그 마음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주장에 미혹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신칭의의 믿음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계속 전파하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뒤흔드는 이 할례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이 할례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였고 특별히 이처럼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과 같이 유대인들의 혈통과 그 자랑인 할례와 율법의 행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특별히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주장, 즉 할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따르는 또 신봉하는 아브라함의 그 삶이야말로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던 때의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즉 99세 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85세가 되던 해에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가 의롭게 함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는 지금으로 보면 마치 세례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할례를 구원의 근거로 보는 것은 실은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도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할례가 필요했을까? 왜 이렇게 오히려 분란만 되고 또 아픔만 주는 이 할례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해라고 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가 문제이지 결국 하나님이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로서 일부러 할례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시키고자 부여하신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함께 대조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것 같은데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은 하나님과 그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의 백성된 이스라엘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과 이처럼 시내산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를 통해 생겨날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곧 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같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그들이 계속 기억하며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표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할례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그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할례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베풀어 주셨고 선한 의도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그 은혜를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도 되는 자격으로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월 의식에 사로잡혔고 다른 이방인들을 차별하여 대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할례가 눈에 보이는 표시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이 낳은 죄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닌 연수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보다 내가 우월 의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말이 그들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그들보다 권위를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이를테면 교회의 직분이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든지 또는 세상적 지위가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든지 재산과 명예 또는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또는 학력이 더 높다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곧 나의 자랑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구원의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적에 내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천국행을 보장하는 어떤 보증 수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곧 나의 우월함을 드러낼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낮추어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범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 속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잘못을 똑같이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결코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 혹은 특별한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날마다 내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치 결혼 반지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결혼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처음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유지가 됩니까? 여러 세월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때로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믿음이 또는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비록 한 몸이 되었지만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의 대부분을 떨어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 관계가 위태롭거나 힘들어지는 어려운 일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손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를 보게 됩니다. 그 결혼 반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내가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나 자신의 다짐과 고백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지를 보면서 배우자와의 첫 만남과 감격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배우자와의 사랑을 되새기며 새롭게 부부 사이에 더욱 사랑이 아름답게 꽃 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세상과의 구별됨, 곧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물질로부터, 또한 거짓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대인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에 참된 할례를 받아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의 의로움과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닌 오직 마음의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유혹이 가득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을 따라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사 항상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허요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주여 3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아 그것을 신뢰하며 우월의식을 가진 채 다른 이들을 차별하며 살았다.